꽃이 피고 새들이 우짖으며 짝을 찾아 둥지를 트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조차 잘 인내해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 교회의 모습 7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잠깐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정리한 다음에 차례대로 설교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 편지할 내용을 말씀하시고, 편지하라고 말씀하시고 편지할 내용을 일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4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라오디게아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결론, 후렴구로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아멘이시요,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다 라는 말은, 이 아멘이 앞에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앞에 말을 하기에 앞에 나오면 진실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아멘 아멘 레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 오면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기원형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앞에 나왔어요? 뒤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 진실되신 분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성되다, 하나는 참되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목격자라는 얘기죠. 우리 영화 제목 목격자. 그 사실을 사건 현장에서 지켜보아 또렷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 목격자라는 얘기예요. 목격자는 목격자인데 어떤 목격자? 위증하는 목격자가 아니라 참되다,
충성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페이스풀이라고 그래요. 믿을만하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을만한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 믿을만하잖아요. 참되다라는 얘기가 진실하다는 얘기. truly. 진실하여 믿을만한 증인이다. 만약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더라도 거짓으로 말을 하면 위증자가 되는 거죠. 목격자는 목격자인데 믿을만한 목격자가 못 돼요. 왜? 위증을 말하니까. 그러므로 진실하여 믿을만한 목격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근본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룰러라고 얘기해요. 통치자, 통솔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뒤에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통솔해 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을 어느 누구 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앞서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뒷받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함께 통솔해 가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통솔자.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ruler of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뭐? 통솔자.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이끌어 가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당신을 왜 이런 모습으로 소개했을까요? 뒤에 전하는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이 앞의 메시지는 뒤의 메시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아멘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왜 증인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창조를 통솔해 가신, 하나님과 함께 통솔해 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정리를 해보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를 썼나요?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지근하다. 또 어떤 단어를 썼나요?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은유적인 의미가, 그 속에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지근하다.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 뭐 물인가요? 신앙이? 물이라면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 평가를 위하여 어떤 용어를 쓰고 있나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옷을 벗었다. 벌거벗은 옷. 벌거벗었다. 몸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될 몸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 이런 용어들을 활용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죠? 처음에 아멘이라고 소개했어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면서 거짓되게 약간 아첨성 발언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진실되게 평가하고 있나요? 진실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때 약간 아첨하면서 평가할까요? 진실되게 평가할까요?
아첨하면서 평가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제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약간 아첨해야 제 생활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목사는 진실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위증도 해요. 거짓 얘기도 해요. 분명히 부정한 일이 있어서 그 직업 분야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말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눈치 보잖아요. 저는 진실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한테서 생활비 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잘 살펴봅시다. 15절과 16절은 한 가지 단어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디에 착안해가지고 이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지리적 상황을 활용하고 있어요. 혹시 세계의 뉴스, 세계 뉴스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가끔씩 보면 계단식으로 된 논처럼 되어 있는데 논이 아니라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속에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신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히에라볼리라고 하고, 폴리스 도시라는 얘기죠. 히에라볼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도 하고, 요즘 현대 이름 명칭으로는 파묵칼레라 그래요. 이 파묵칼레라는 곳이 온천 지역입니다. 이 온천 지역이 좀 높은 지대예요. 거기서부터 한 9km 정도 내려오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파묵칼레에서 나온 온천물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7km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9km라고 말을 하고 저는 대략 한 10km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7km, 9km 현장에 제가 가보았더라면 줄자를 가지고 좀 재보았을 텐데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대략 10km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뜨거운 온천물이 10여 킬로를 내려오는 중에 식어지다가 라오디게아쯤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우면 온천물이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온천물로도 못 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약 드실 때는 좀 따뜻하게, 미지근하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서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찬물로 약을 먹으면 좋겠는데 젊으니까 그런지 찬물이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연세만 되셔도 좀 따뜻한, 뜨겁지 않게, 그렇다고 차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식수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 터키 지역이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해요. 38도에서 40도 선.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기후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 사계절이 없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서 비교적 온도가 우리보다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늘 찬물을 식수로 쓰기를 원해요.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더 내려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온천지대,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10여 킬로 내려오면 다시 16킬로 더 내려가면 어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말하며 언급하는데 함께 언급해요. 비슷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끌어다 쓰느냐면 남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다가 식수로 써요. 왜? 온천물을 식수로 쓰기는 못하니까. 온천물이 뜨거울 때는 온천욕으로 몸의 피부에 좋게 하지만 이게 미지근해지면 그 속에 있는 각종 불순물들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때로는 식수로도 쓰고 세면용으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 피부 질환 또는 안 질환 이런 질환들이 좀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의학들이 좀 발달을 했대요. 안약이나 고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들이 설립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온천물이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이럴 때쯤에는 온천물로는 쓸 수 없는 각종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별로 몸에 좋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뭐라고 그러죠? 목화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교통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했다고 합니다. AD 6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이 지난, 세월이 더 지난 즈음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됐을 때 일부 앞서 빌라델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복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의 도움 없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경제력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편을 활용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 뜨거우면 온천물로 쓰겠는데 미지근해서 온천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형편없는 신앙 상태, 그걸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토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온천물이 내려와서 미지근해지면서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에 안 질환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눈이 멀었다고 표현해요. 눈이 멀었다고 표현해요. 목화를 재배하면서 좋은 옷감을 만들어서 좋은 옷을 입었을 것 같은데 실제는 뭐예요? 벌거벗고 있는. 부유했었는데 지진 후에 도시를 복원하면서 자력으로 복원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는데 실제로는 뭐? 가난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이용하여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반대 개념으로. 온천물이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지근해져서 쓸모없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상태는 쓸모없이 되었고, 그들의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처럼 신앙도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가난했고 부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눈은 병들어서 눈이 멀어 있었고 목화 재배를 하여 좋은 옷을 해 입을 것 같았는데 실제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 아첨하는 것 없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 없이 그들의 신앙 상태를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가당착이라고. 착각이지. 착각. 자기들의 현재 형편이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현혹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제적인 넉넉함. 그 다음에 교통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도시, 유명한 도시 살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나요? 외형적으로 규모가 클 때, 외형적으로 그 모양이 아름다울 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자녀들이 승승장구 잘 성장해갈 때, 하는 사업이 형통하게 잘 풀어져 갈 때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 신앙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집에 자꾸 우환이 다가오면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 풀어지면 역시 집사님은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기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살펴보니까 신앙 상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하다못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아픈 사람이 그 손수건을 내 손만 대도 나아요. 바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부족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지 눈에 가시도 못 빼면서 남 치료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닌다고.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나는 그 가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으니, 바울은 그 가시를 몸에 지닌 것을 오히려 좋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 가시가 없이 편안한 조건들만, 외적으로 편안한 조건들만 반복되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처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온천물로서 아무 쓸모없는 신앙 상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와 같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움, 가난하여 가련해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실하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평가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의 자녀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자녀들이 잘 풀어져 가면 목사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인가 봐. 그죠? 또 못되면, 잘 못되면,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해요. 아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약간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것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신앙 상태를 평가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평가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외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평가하지 마시고요. 뭘 가지고? 진실 대신 주님 앞에,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해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 있어 없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스스로 행복합니다. 부유하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대로 문제점을 평가하신 후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대책이 필요해요. 그들을 바로 세워갈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버려버렸을 것 같아요. 버리고 새로 교회 개척하면 되죠. 뭐. 구제불능 같아요. 그죠? 구제불능 같아서 버려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안 버리셔요. 왜 안 버리고 권면하실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는. 됐습니다. 어떤 자를 징계하고 책망해요? 사랑하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어떠세요? 문제투성이라 버려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책망해주고 그들에게 징계해주고 싶어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싶어 하신다. 뭐 하려고? 바로 세우려고. 18절과 19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요하게 되려면, 제가 번역을 다시 할게요. 네가 부요하게 되려면 뭐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네가 뭐하게 되려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뭐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서 입어라. 네가 보려고 하면, 네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뭐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금을 사라고 하니까 얼른 사람들이 이거 교회 가면 금을 파나 보다. 금을 돈 주고 사야지. 봉투에 돈을 챙겨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여 주신 그 금을 좀 팔아주세요. 제게 파십시오. 아니 저 금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금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금 다 도둑 맞았어요. 결혼식 때 맞았던 금들 다 도둑 맞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니까 성도들이 전부 흰색 한복을 다 맞춘. 안약을 사라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온 안약 살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뭐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해. 그러니까 금을 사라, 옷을 사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진짜 금 사고 옷 사고 안약 사지 마십시오. 회개하라는 얘기. 지적해주거든 지적해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라?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쳐가라는 얘기. 그게 회개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회개하라. 거기서 돌아서서 스스로 부요하여 자족하는 데서 벗어나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진실 되신 주님 앞에서 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진실되게 나를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생활비 주기 때문에 눈치 보는 목사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평가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해 보시라. 그리고 그 평가한 다음 그 평가를 들은 대로 고쳐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들려주셔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약속.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관로 안에 넣어 보십시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구법이죠. 뭘 말씀하나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교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겨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형편 같으면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교제해 주시겠다. 뭐하면? 회개하면. 그 평가를 마음에 새겨 회개하면 교제하여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기면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누가 누구를 앉혀준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겼을 때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기는 너희를 내가 앉은 그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앞에서 들어본 얘기와 같으네요. 천지 창조의 통솔자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수 있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 밑에라면 예수님,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앉혀주셔요? 못 앉히지.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다. 직유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이기는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그 평가를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 다음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7교회의 상황과 그 7교회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권면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 7교회 모습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 발견하셨다면 본받을 것 본받고 버릴 것 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와 같이 칭찬드릴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외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조차도 좋은 줄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냉철한 평가 앞에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내어 놓고 평가받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